밑바닥에서 보게 되는 붉은 말. 우리 스가랴서 1장 8절인데요. 우리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아멘. 스가랴가 본 첫 번째 환상의 장면들입니다. 이 첫 번째 장면은 어떤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인자 같으니 여호와의 보내신 메신저, 말씀이 육신 되셔서 오시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환상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환상의 두 번째 장면은 그 사람 같은 형상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세요. 말을 타고 있다는 것은 권세를 가지고 능력으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권세가 능력이고 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는 그 자체가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권세를 허락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권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에 합당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빨간색은 생명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의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피를 피채 먹지 말라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오직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인정하는 인생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유일하게 의와 공평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주어져요. 죄의 결과로 심판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악한 권세가 허락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거룩과 정의의 권세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악한 세력이 강해지면 우리가 참 착각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힘들고 낙담하고 절망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또 앞으로 다가올 이 역사 속에서 잠시 동안 악한 권세가 이 세상을 덮을지라도 결국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마지막 날에 온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함께 타락하여 귀신이 되고, 그리고 인간이 사단에게 속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타락해서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서 이 만물이 그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하고 그렇게 만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 하나님께 복종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그 기능이 다 회복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속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복속되고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무슨 구속을 받고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만물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안에 속한다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던 깨졌던 인간의 모든 삶이 온전히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직 만물이 복종하는 그 온전한 회복이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올 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또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죽음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망, 죽음의 세력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귀와 사단의 어둠의 세력을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계계는 다 여기서 그 죄의 저주는 모든 죄 지은 자를 향한 정죄와 참소는 다 끊어지고 무효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죄로 인하여 죽음의 공포 속에서 영원한 죽음의 공포를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과 끊어져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을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뭐예요?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것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 구원자, 이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죽음, 죄로 인한 그리고 공포, 두려움, 바로 이 메시아가 오셔서 없애버리신다. 바로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던 붉은 말을 타고 계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죽음의 세력과 죄의 어둠의 세력과 인간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다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제일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걱정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전히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염려하고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모든 세상의 죄와 저주와 어둠의 세력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계획하시고 수천 년의 언약대로 반드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의 세력을 다 소멸하시고 그들과 싸우고 전쟁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이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개인의 삶은 참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이 메시아가 붉은 말을 타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악한 세력과 전쟁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왕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서 계시고 저와 여러분 앞서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몰라요. 다윗이 그렇게 노래한 거예요. 죄가 있는데 죄의 정죄를 받지 않고 죄를 졌는데 심판받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받고 그 모든 죄의 저주에서 풀려나는 인생, 그 은혜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은혜냐. 누구보다도 이 다윗도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깊은 예언과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발견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위대하신 은혜를 다윗이 보고 노래한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그리고 쓰면 내 인생이 종이 자체를 빵꾸내고 그리고 번잡하게 만들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전에는 비굴하던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담대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이전에 사기꾼 같은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의를 위하여 생명을 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변화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세우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인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악과 어둠의 세력을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으로서 예수님이 뭔가를 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스가랴서 예언이에요.
9장 9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이 예수님이 무엇을 탑니까? 나귀. 그것도 뭐예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값을 치르기 위한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이 세상에 오는 하늘의 왕 예수님의 첫 번째 first coming 하시는 이 예수님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 죄 대신에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값을 대신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첫 번째 초림으로 오신다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 초림의 예언은 성취됐습니다. 두 번째 예언이 계시록 19장 1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제 두 번째 예언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성취될 예언인데 예수님이 이제는 뭘 타고 오십니까? 백마, 왕이 타는 이 큰 백마를 타고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하늘 군대를 끌고 와서 뭐예요? 마지막 때에 악한 세력의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과 뭐야? 전쟁을 치르고 그들을 무찌르고 격파하시고 심판을 이루시고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왕으로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요, 우리에게는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왕으로 백마를 타고 하늘 군대를 끌고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언약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마지막 사단의 세력과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늘 군대를 이끌고 백마를 타고 오시는 왕 되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인 것입니다. 신실하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faithful and true,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거,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자기 백성과 약속한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자기 백성은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언약대로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이루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 공의와 정의, 이 땅 가운데 모든 악과 모든 저주를 끝내고 하나님의 의,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 정의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영혼을 향한, 온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자비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정의롭지 않은 곳에 있는 그 사랑은 왜곡된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인데,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은 놀라운 자비와 한과 끝이 없는 온전한 사랑이고 살리고 우리를 세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의 가운데 공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을 심판하시고 어둠의 세력과 전쟁하시면서 싸우시면서 물리치시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것이 바로 스가랴서에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준 그 환상의 장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시 오시는 메시아, 왕으로서 백마를 타고 오시고 이 세상의 악과 싸우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모티브로 만든 영화가 뭐예요? 이게 반지의 제왕인 거예요. 우리가 영상을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고 생명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그 겸손의 왕,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이제 재림 때는
마지막 악의 세력을 심판하고 이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정말 이 땅의 나라가 그런 불의, 어떠한 조금의 불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진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요. 그 천년왕국이. 그것을 위하여 재림 때 왕으로서 하늘 군대를 이끌고 백마를 타고 오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사람에 대한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 언약과 약속이 이 세상 가운데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스가랴한테. 그것은 미래 어느 날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나의 삶의 오늘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담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절망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이 바로 이 말을 타신 모습이에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리고 심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붉은 말을 타신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인생 한복판에 왕으로서 말을 타고 서 계신 예수님의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맞서 싸울 수 없는 거대한 세상의 악과 어둠 세력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고 좌절하고 절망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가까스로 버틸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앞에 뭐예요? 백마를 타고 하늘 군대를 이끌고 심판하시고 친히 싸워주시고 앞서가시고 통치하시는 이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운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힘과 권세 아래 눌려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성전 지어봐야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아니라는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위대한 전쟁과 승리와 심판과 구원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쓰임받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좌표와 주소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장면이 있습니다. 좀 긴데요. 열왕기하 6장 10절에서 17절인데요. 다 읽지는 않고요. 너무 길어서 다 읽읍시다. 우리 한번 1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어 그 본문을 여러분 참고하셔서 읽으시면 되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와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안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람 왕이
어떤 방향과 루트와 전략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비밀스러운 전략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왕이 뭐예요? 이스라엘 왕한테 가서 요번에 며칠 몇 날 몇 시에 어디로 공격할 건가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기습해라. 그래서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아람 왕은 전쟁을 할 때마다 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을 아는 자가 없는데 누가 스파이냐 도대체. 그때 이 아람 왕의 신하 중에 한 명이 진짜 스파이가 있었나 봐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스라엘 왕한테 누군가가 이 정보를 전해준다는 거,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에게서 듣고 전해준다는 그거를 정보를 입수해서 알려줌. 그거 우리 가운데 내부 첩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엘리사라는 사람이 그의 신 하나님한테 듣고 얘기해 주는 거라고. 그랬더니 아람 왕이 뭐예요? 그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 사람이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것을 알려주시 엘리사가 안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무슨 뭐 돌을 닦아서 엘리사가 안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Most High, 지극히 높으신 위대하신 만군의 주여 만유의 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알려준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서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 이길 수 없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어리석은 생각을 해요? 그래? 그러면 그 이스라엘한테 알려주는 엘리사를 죽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그 입을 막는다고.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 패역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게 그게 우리 어리석은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솔루션이라는 건 근본적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 내가 뭔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참 우리의 짧은 어리석은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강한 병력을 보내서 그 작은 도시 도단이라는 데를 엘리사가 사는 그 집을 완전히 포위한 거예요. 여러분 한 명 잡겠다고 진짜 무슨 뭐 한국 속담에 빈대 하나 잡겠다고 초가상간 태운다 그러는데 엘리사 한 명 잡겠다고 최정의 군단을 보내가지고 에워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를 옆에서 돕던 비서 역할을 하던 이 사환이 비서 역할을 하던 사람이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나서 문을 열었는데 뭐야 깜짝 놀란 거야. 아니 문을 열었더니 온갖 병거와 뭐 지금으로 치면 뭐요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었더니 뭐요 미사일과 막 이런 게 막 우리 집을 향하여 다 있고 막 특수부대가 여러분 그 경찰 특공대 스와트가 아침에 문을 열었는데 막 포진하고 우리를 향하여 총구를 내밀고 있어도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이게 웬일인가. 근데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젊은 비서가 문을 열었더니 뭐예요? 온갖 미사일 뭐 핵폭탄 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부들부들 떠는 거죠. 왜요? 죽었구나라는 거 생각합니다. 이게 또 우리 사람의 판단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죽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 화복 살고 죽는 것과 저주와 축복이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생사 화복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다. 다시 한번 합시다. 생사 화복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다. 여러분 이것만 붙들어도 평생 삽니다. 평생 살아. 왕이신 하나님께. 그러나 그 상황에서는 뭐만 보여요? 눈앞에 있는 이 그냥 칼과 창과 막 전차와 막 말들도 막 아까 그 영화에서 본 것처럼 막 이 떨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 상황에서 상황만 보이기 때문에 그건 내 본능이죠. 속에서부터 두려움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니까. 그러나 뭐예요?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은혜가 있다는 걸 또한 알아야 돼요. 기도와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임재 가운데 살면
당연히 두려워야 되고 당연히 떨려야 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감당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고 그러고 내가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엘리사는 이미 보고 있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젊은 것이 눈이 가려서 눈앞에 있는 저것만 보입니다.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눈이 확 열리니까 뭐예요? 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별. 이 불이라는 건 뭐예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영적인 하늘 군대가 엘리사를 주변을 두르고 있고, 오히려 엘리사가 포위당한 게 아니라 지금 누가 포위당했습니까? 엘리사를 죽이러 온 군대가 포위당해 있는 거예요. 하늘 군대한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포위당하고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뭐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그 장면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자,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붉은 말을 타시고 어디에 계신지 이 첫 번째 환상의 장면에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1장 8절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어디에 서 계신가? 계곡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음메아들 사이에 서 있었다. 이 어떤 장면입니까? 권세가 높은 왕이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는 화려하고 빛나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 왕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심판하고 통치하시고 승리하시는 이 위대한 왕이신 메시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높으신 영광의 이 메시아가 계곡, 원문대로 보면요 깊은 바닥이라는 뜻입니다. 깊은 바닥, 고난과 어려움의 가장 밑바닥,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만 있고 정말 빛이 나지 않는 절망으로 가득한 그 밑바닥에, 그 낮은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에 왜 오셨는가? 바로 음메아 나무들, 이거 화석류 나무라고 그러고 음메아 나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이 머틀이라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살던 그 알케디아 옆에도 그 머틀이라는 이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있어요. 머틀. 그래서 저 한국에서 생각할 때 어떤 도사가 있었어요. 애니메이션 머털 도사가 있어서 제가 그 길을 볼 때마다 무슨 머틀 그랬는데, 그게 이 나무예요. 이 나무. 이거 우리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그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가요 특별한 나무입니다. 왜요? 초막절 때 하나님이 그 초막절 때 쓰는 그 태버너클을 만드는 재료로 쓰라고 명령하신 나무가 바로 이 나무예요.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 낮고 낮은 자리에 왔는가? 그 낮고 낮은 고난과 어려움과 연단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장막으로 지어지는 백성들이 그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어려움을 뚫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길을, 좁은 문 좁은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거룩하게 빚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신 것입니다. 비록 죄를 짓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금 회개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느 곳에 있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연단과 어려움, 고난이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의 태버너클로 드려지는, 그 세워지기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자라고 있는 그 자리, 그 낮은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의 자리,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장막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존재로 빚어지고 세워져 가기 위한 백성들이 그곳에 심겨져 있고 자라고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그곳에 주님,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잖아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나를 다 내려놔야 되는 광야. 그러나 그 광야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왜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독수리 날개 등에 태워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생명 없는 그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생수의 강을 터뜨리시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하늘의 만나를 내시고, 길이 없는 곳에서 온갖 독충과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죽음이 도사리고 어둠과 추위가, 그리고 한낮에 그 뜨거움으로 죽을 수 있는 갈증으로 쓰러질 수 있는 그곳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비록 그가 서 있는 자리는 여전히 아직 깊은 바닥의 어둠 속이지만, 빛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구원자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붙들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너가 이제 돌이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께 반응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정욕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반응하기로 결정하는 그 작은 신음소리조차 바뀌었을 때 주님께서 뭐예요? 바로 찾아오시겠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계시록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찾아오신다고요. 돌이키려고 하는 자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자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이 세상을 두루다니면 누가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주님이 안테나를 세우고 계세요. 그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가 결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라고 하는 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마음의 돌이킴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주님은 아시고 바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 붉은 말을 타시고 살리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늘 군대를 이끄시는 분이 그 낮은 자리,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순종하기로 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막과 전으로 세워져 가기는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거든요. 여전히 정말 보잘것없는 순종이지만, 여전히 정말 보잘것없는 발걸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만왕의 왕이 하늘 군대를 끌고 찾아오신다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화려함과 돈과 명성을 쫓아가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그 연약한 자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 인생 가운데 새로운 변화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위대하신 우리의 왕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는 깊은 밑바닥처럼 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초막으로 지어져가는 귀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메시아 통치자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메시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그리고 그분을 의뢰할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나는 약하고 연약하고 많은 일들 속에서 지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너가 나를 향하여 돌이키고 나를 구하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내가 이제 하늘 군대를 이끌고 너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리라. 내가 너를 변화시키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길 되시고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 되시는 붉은 말을 타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